제가 아는 한 분은요, 콩국수를 싫어하세요. 저는 콩국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름에 콩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특히 그 우뭇가사리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넣고 콩국물에 이렇게 말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여기 옛날에 상남시장이 있었거든요. 상남시장에서 그 콩국물에 우뭇가사리 넣고 팔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어쨌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저는 나는 콩국수가 너무 좋아, 그 우뭇가사리가 좋아, 이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콩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콩국수 나오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노란 주전자 있잖아요, 옛날 주전자. 거기에 콩국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막걸리였던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이니까 막걸리를 먹었으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고 뱉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콩국수 생각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요. 콩국수 안 먹으면 막국수 먹으면 되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쓴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에, 현재의 삶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악영향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적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상처에 묶여서 자식들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늘 자신이 없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찾아가 보니까 과거에 있더라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어머니가 위에 형님 누님들이 쭉 있었는데 어머니가 뱃속에 자신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기는 있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 없는 삶을 살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애를 띄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간장물을 들이마시고 언덕에서 굴고 너무 막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들었대요. 그거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이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은근히 드는 마음이 뭐겠어요?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랬구나, 엄마가 뱃속에 있는 날 때리려고 그랬구나, 이 생각에 서운한 감정이 스물스물 순간순간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물론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바뀌었는데, 그렇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감정에 자꾸 포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기억의 포로가 돼서 자꾸 묶여가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보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상처와 아픔들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는 다 다르겠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치유되고 변화되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인생으로 따지면요, 출애굽은 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때요? 물이 갈라지고 그 물 사이를 건넜어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조금 딱 닥쳐지는 게 뭐냐? 수르 광야.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어려운 부탁 좀 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네,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당신 다니시는 교회에
어떤 분이 새 가족이 오셨어. 내가 전도해갖고 새로 오셨는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남편은 등록한 지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도 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더라고 저한테. 새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좋아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바로 맞닥뜨린 게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물이 없어서 헤매다 가라더라. 근데 권사님은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직 그럴 정도의 믿음은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읽어 그랬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무슨 마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입니다. 가장 기도의 집약체,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씩 봐. 근데 목사님 나 잘한 거 맞아? 이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권사님 잘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분은 내가 기도해 주었고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그분이 1000번 바를 정자 써가면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10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하겠죠.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수르광야길에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연못을 발견했어요. 뛰어들었어요. 벌컥벌컥 물을 마십니다.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시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너무 쓰더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물을 뱉어내면서 토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런 거 먹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거예요. 이것도 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악을 쓰며 원망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해서 모세가 순종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더라. 할렐루야. 쓴 물이 단물로 변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너희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는 생수 같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마라라고 하는 말은요 입에서 쓴 맛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인간의 마음의 고통, 이걸 쓸 때도요 이 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잠언 말씀인데 여기서 고통할 때 이게 마라예요. 히브리어로. 룻기에 보니까요 1장 20절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의 기쁨이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둘이 죽었어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다오.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제 고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쓴 물을 먹고 3일 동안 괴로워하고 쓴 물을 먹고 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어 하수구에 버려야 하는 저 쓴 물을 모든 사람이 찾는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과거의 상처, 그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쓴 물이 솟아나오는 너희 내면의 그 마라,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다 치유해 주겠다. 단순히 우리에게 물 한 잔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는지 그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붓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들 다 회복시키고 슬픔을 위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의의 나무가 맺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나쁜 말이 뭐냐? 성령 받지 못한 성도, 성령 받지 못한 목사,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모든 내면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여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주사만 맞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인데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병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정신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없이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그 병원의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환자를 상담하는 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여인이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신체에 마비 현상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기도가 마비되고 식도가 마비되고 소화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게 뭐냐? 죄의식 때문이었더라, 이거예요. 목사님이요 그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증거로 성찬식을 할까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성찬기를 가지고서 개인을 위해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이것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이 여자의 마비 상태가 풀렸다는 거예요. 영양주사를 뽑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밥도 먹고 국도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을 해방한 거예요. 오늘날 과거의 아픔과 이 상처의 쓴물을 들이키면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심각한 갈등으로 몸부림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이 쓴 물을 토해 놓으면 아내도 그 쓴 물을 또 토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망하면서 점점 더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어땠어요? 다 사랑의 단물만 나눠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쓴물의 늪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쓴물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단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먹을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이요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그 아픔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참을성도 많고 마음도 참 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으며 사는데 부인과 두 아들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요 남편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자상하고 겸손한 목사님, 그렇고 존경받고 사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인정받는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격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거나 의견이 심하게 충돌이 될 때는 그냥
피해버리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 그러냐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상하게도 여자들과 대화할 때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못하고 남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하더라. 그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두 아들, 특별히 큰아들을 대하는 태도. 자신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해왔는데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늘 안아주고 사랑하는데 자신의 큰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일 때부터 얼마나 엄하게 매를 들고 키웠는지 그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상처를 입힌 그런 못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불만이 왜 남의 아이는 잘 안아주면서 우리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주 또 엄한 분이었어요. 또 과도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의 모습 저대로 안 돼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덧 자기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애들한테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핸드폰 보지 마. 너 게임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게 한 번, 두 번은 먹혀요. 그런데 맨날 보여주는 거는 게임하는 모습과 유튜브 보는 모습과 맨날 텔레비 보는 모습 보면서 너는 하지 마 이러면 애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보고 듣는 것 그거 배웁니다. 입으로 듣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육학에서 영의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걸 배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지 마. 이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한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법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느덧 우리 아버지의 그 안 좋은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때리면서도 아이들을 혼내면서도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더 거기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애들한테 질책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심한 갈등과 내부에 감추어진 분노가 자꾸 어려운 일이 오면 회피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부인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부인하고도 말다툼하게 되고 심지어 말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부인에게 폭력을 쓰게 됐어요. 한번 감정이 폭발하면 손으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발로 때리고 온몸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인의 영혼도 점점 황폐해지고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음으로는 부인을 매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이 내면의 분노로 인해서 폭력까지 쓰고 그러면서도 네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내면에는 또 깊은 자괴감이 자리 잡게 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도무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는데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가면을 써야 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이 점점 가증스러워가고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처럼 가라앉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부인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속을 가라앉힌 뒤에 몇 시간이 지나서 미안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 자신의 분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늘 상처 주는 그 큰아들이 집 문 앞에 나와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있어요. 엄마한테 이제 혼이 났는지 밖에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이 아빠의 마음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자기 어렸을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깊숙한 마음속에서 예전에 자신의 어린 시절 그때 슬퍼하던 그 모습, 그 흐느끼는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3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절규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아들은 나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들한테 한없이 부끄러워서 그 아들에게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못난 아빠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다친 아내와 이 애들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러다가도 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또 부인을 아프게 하고 애들을 또 아프게 하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것을 이분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상처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버린 이 부인이 지금 깊은 상처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됩니다. 부인의 아픔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든요. 주인. 그게 나를 지배하거든요. 얘가 지금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 왕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더러운 왕은 죽는 거예요. 주님의 왕이 되시니까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거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변화되기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치유가요, 한 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가 여러분 50년, 40년, 30년 이렇게 살던 게 하루아침에 그냥 내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6개월, 1년여에 걸쳐서 이분이요, 이 치유 목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치유 사역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이 상처와 아픔을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공동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아버지에게 받은 게 있었고, 받은 게 있어서 내가 이걸 주고 있었구나. 이거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아니면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그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멀쩡해요 하는데 우리 안에는요, 다 잠재된 이 내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나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그럼 우리 미래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제부터 집에 가서요, 힘들고 괴롭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설린 그 주님의 보혈로,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상처받고 있을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품고 계심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놓아주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과거의 아픔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 가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주님이 내 손 잡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쓴 물을 만나서 마시지 못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쓴 물을 마시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예수님이요, 쓴 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쓴 물을 바꾸셔서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젖어드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임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불안이 바뀌어 평안이 되는 거예요. 패배감이 바뀌어 성공과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과 생각과 저 깊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내면에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마라의 쓴물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마라에 도착하는 게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엘림이에요. 엘림. 엘림이라고 하는 데는요 종려나무가 있었고 물샘이 있었고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아직 종착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예요. 10km.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목마른데 지금은 줘야지 왜 이거 주냐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단다. 엘림이 있단다.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원불교 신자들이 있다 그래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내면을 보니까 원불교라는 거예요. 왜 원불교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원불교라고요. 원불교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단다.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은 네 인생의 바위 투성이고 나무 한 그루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마실 물이 쓴물밖에 없다고 네가 힘들어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거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는데요 거의 25억 이상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입니다. 30억 가까운 사람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저 이슬람 사람들, 저 사람은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이 사람들이요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고 아들을 못 낳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고, 믿음으로 서겠다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비전 드림 교회가 이 엘림의 축복이 임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엘림에. 여러분,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 드림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과거가 어땠든지 그의 상처가 아픔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순간순간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성도들 그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있었던 그 모든 현장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쓰러져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의의 나무로 쓰시겠다 하셨는데 이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